반갑습니다. 얼마나 가르침이 절실했으면 3기 하는데 부처님보다 가르침이 먼저 나와서 부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굉장히 흡족해 하실 만한 장면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가끔 둘러보고 해야 되는데 제 능력에 한계가 많아서 절도 돌보기가 버거워서 거의 못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감노행 적어놔야지. 감노행 단장님. 어쩌다가 단장님을 맡게 되셨나요? 떠밀리셔서 하셨. 2년. 경전반이 몇 년 됐어요? 3년째예요. 그렇게 오래는 안 됐네요. 그 중에 2년을 맡으셨어요? 3년째 중에 2년을 맡으신 거예요? 그럼 전 단장님은 다른 분이셨나 보네. 경전 뭐뭐 배우셨어요? 법성계, 금강경, 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 계단세계. 법화경에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이 비유를 잘 하시네. 계단세계 내려가면 모두가 다 잊어버린다고.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경전은, 법화경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법화경을 했을까요? 금강경도 있고, 화엄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승경전이 많은데, 왜, 법화경을 했을까? 법화경 한번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는 보셨잖아요, 그죠? 법화경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삼계화태. 그래도 굉장히 건설적이시네요. 저 법화경은 뭐가 생각나 그러면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법화경 수행법 중에 법화경의 본 이제 풀네임이 묘법 연화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범어로 하면 싸따르마 푼달리카 수트라예요.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 묘법 연화경이고, 그것을 제목을 계속 독송하면서 반복하는 수행법이 이제 제목 봉창인데, 그것을 나무모범 연화경, 나무모범 이렇게 계속 이제 외우는 수행이 있어요. 그걸 왜 외우냐면, 여러분 경의 제목은 그 경의 핵심을 다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묘법 연화경만 가지고 책을 세 권 쓴 스님이 계세요. 이 제목 한 줄 갖고. 그 정도로 묘법 연화경이라는 제목에 그 경의 핵심 사상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외우듯이 나무면화경을 쭉 해가지고 하고, 제주도에 계시는 이제 제주도에는 법화종 그쪽 스님들이 많은데 그 스님들은 북을 치면서 계속 이걸 해요. 나무묘범묘. 그 일본에서 어떻게 해요? 남묘호랭개교. 그래서 남묘호랭개교가 거기서 나무묘범 연화경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남묘호랭개교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남묘호랭개교 하면 굉장히 좀 부정적이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래요. 근데 부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보니까 찍은 사진 중에 뒤에 큰 액자, 나무묘범 연화경 액자를 찍고 나왔더라고요. 김건희 그분이 한참 그 주술 의혹에 휩싸일 때 무슨 신문 컷이 나오는데 그 집 전체 가족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는데 윤석열, 김건희 있고 그 뒤에 나무모범 연화경 액자가 딱 있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액자를 저도 있었거든요. 그 똑같은 액자가. 저게 왜 저기 있지? 너무 똑같은 액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리를 해서 맞춰보니까 그 족자가 창가학회. 그러니까 일본의
법화경이 이제 크게 붐을 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200년대 이치렌 선사라고 일연 스님, 일연, 해일자의 연꽃 연자, 일연 스님. 우리나라 일본의 이치렌 선사라고 있었어. 근데 그 스님이 법화경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서 만든 게 창가학회입니다. 창가학회. 소카, 일본말로 소카 뭐라고 했는데, 소카 가커인가? 소카 가커이. 창가학회.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게 소카 가코이, 그래서 SGI, 한국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모범연합의 액자를 쫙 뿌렸는데, 그거를 저를 스님이라고 누가 갖다 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애지중지하고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묘 호랭개교 그 법을 널리 펼친 그 이치엔 선사는 사실 상당히 모범연화경에 공부를 하시면서 이 모범연화경 정신에 맞게 잘 법을 폈었어요. 근데 SGI 창가학회 초기에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성향에 반대도 하면서 나름 평등공양 비폭력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창가학회 몇 대 회장인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저 강의 중인데 누가 아이고 우리 사형 스님인데 죄송합니다. 내일 저기 문중에 큰 회의가 있어갖고 참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그 창가학회라는 것이 나름 이렇게 제국주의에 대해서 반기도 들고 그 다음에 부처님 평등사상 자비사상 계속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일본의 지금 제3당이 공영당인가? 공 무슨 당이죠? 하여튼 공 무슨 당이 있어 지금 일본에. 그 당하고 이렇게 정치적 색깔을 띠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성향을 굉장히 옹호하고 그런 쪽으로 딱 변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창가학회가 조금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초기에 이치렌 선사라고 하는 일연 선사는 법화경의 그 정신을 잘 함양을 해서 제목을 잘 수지독성해라. 남묘호랭개교 이렇게 쭉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일본이 창가학회가 만들어지고 SGI가 만들어지고 조금 변질되면서 그 이제 법화경 자체에 아주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일본 우리가 남묘 호랭개겸 어쨌든 일본 발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색 불교를 그러니까 일본의 불교색을 우리 한국 불교에서 좀 벗겨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남묘 호랭개교를 아예 좀 안 한 게 좋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아마 전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법화경 하면 생각나는 게 남묘 호랭개교 부정적인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나오고 면화경도 있고. 하여튼 제 기억 속에는 남묘 호랭개교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좀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 동대 이영자 교수님이라고 학교 다닐 때 계셨는데 천태 전공이셨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아침마다 남묘 호랭개교를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때 모르고 저 미친, 우리 거칠었으니까 아까 젊을 때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나무묘보 면화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일본식으로 발음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법화경은 이제 굉장히 많이 신앙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어떤 수행 방법이 막 복잡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법화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옛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얘기만 잔뜩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법화경을 특징 있는 것 중에 내러티브 설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떡 하는 것들이 그 특징을 잡혀있을 정도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경과 다르게 그 수행 방법을 복잡하거나 혹은 뭐 능엉이 같이 마장을 설명하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경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는 그러니까 마지막 목적지 법화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행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을 이렇게 목적지만 끊임없이 얘기하다 보니 자칫 뭐 별거 없는데라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불교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법화경은 그렇게 철학적으로 심오한 교학적으로 복잡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별로 연구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세요.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 우연찮게 이제 경을 접하다가 그것이 큰 오산이었구나, 오판이었구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경이 법화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경전반 강의가 들어와서 법화경을 이렇게 같이 좀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법화경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신앙되고 있고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이 이제 신앙이 되고 있는데 첫째로 제가 여기 이제 교재 좀 보실까요? 이거 교재 이제 따끈따끈하게 나온 교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재를 그러니까 이 경전을 직접 보고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 경전을 다 읽는 것들은 시간상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교재를 준비했고요. 이 교재는 보면 7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인용의 경전은 이제 법화경이 제가 오늘 갖고 온 게 3권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전을 참고로 했지만 인용은 전부 이걸로 했습니다. 운주사, 우리말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이걸로 이 안에 든 인용문은 전부 이걸로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참고한 법화경은 법화정사,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법화정사. 평생 법화경을 공부하고 수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법화경사.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문 법화경 요거는 이제 참고를 했는데 오늘 몇 분이, 총 인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16분? 16명인데 마지막 7강까지 다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를 한 권씩 드릴 거예요. 7강째 되는 날. 그래서 7강을 이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아까 짝지를 데리고 오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이 경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 나름 제법 가격이 있는데 요거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경이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 교재에 인용한 이 경을 제가 나중에 꼭 7회를 참석하신 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드리냐면 아까 왜 법화경을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 사심이 좀 들어갔어요. 이번 강의는 무슨 사심이냐면 제가 이제 법화경 기도를 한 지가 좀 됐거든요. 한 1년 반 됐는데 제가 계획한 독송, 그러니까 법화경을 수행하는 게 아까 나무 묘범 면화경 제목을 독송하는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법화경 수행이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오종 법사행, 수지, 경을 받아서 지니는 거예요. 이거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송, 읽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서사, 베껴 쓰고, 위인해설, 남을 위해서 설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강의가 끝나면 일단 오종 법사행 중에 7번 나오면 수지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왜? 경을 이제 받아치시잖아. 예? 그죠? 수지 받아치는 거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송, 서사, 그 다음에 이제 위인해설인데 제가 사심이 있다고 말한 부분은 제가 법화경 기도를 하는 중간에 수지하고 읽고 뭐 많이 외우진 않지만 어쨌든 위인 해설을 꼭 한번 해야 된다라는 그 법화행자들 간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위인 해설, 남을 위해서 기왕이면 공부에 경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위인 해설을 하면 참 얼마나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을 전해주는 것, 이렇게 경을 한 구절만 이렇게 줘도 그 복이 무량하다고 나오는데 경 자체를 한 권씩 드리면 그 복이 되게 크잖아요. 사실은 제가 제 사심으로 경 넣어드리고 위인해설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이거를 10몇 권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저는 제 목표는 50권 전달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10몇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꼭 나오셔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한 번 빠지신 분들은 제가
저의 사심을 위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면 제 개인 주머니가 많이 회원 그분은 드려야죠. 그분께는 2권 드려야죠. 한 분 더 드리라고. 하여튼 그건 너무 여기 안 나올 생각 먼저 하시는 거 아닌가? 누구 계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가져가세요. 많이 가져가지고 저에게 법화경 개콩을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좀 많이 주시면 제가 살짝 주머니가 가벼워져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사심이 사실은 법화경을 접하신 분들 대부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도 진짜 사심의 하나인데 법화경은 기도가 피가 굉장히 빠르고 큽니다. 커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 경 뒤에 보면 한 챕터가 이렇게 두꺼운 챕터가 전부 영업록이에요. 요 뒤에 마지막 부분에 영업록. 요만큼이 전부 영험에 관한 겁니다. 사실 불자로서 영험을 바라고 기도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생인 관계로 영험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삶이 고난하고 힘들 때 이 영험을 의지하는 것들은 간혹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기도 영험이 좀 커서 이런 것들 한번 기도가 맞으신 분들 한번 해보시면 혹은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시면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것이 두 번째 이유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스님 중에 되게 이렇게 좀 삶이 답답하셔서 삼성각에서 법화경을 계속 매일 독송하는 스님 계셨어요. 자, 지금부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지금부터는 믿거나 말거나 그 스님의 지극히 개인 주관적인 종교 체험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도 있나 보다 하고 들으셔요. 그 스님이 3년인가를 기도를 하고서 이렇게 딱 아침에 있는데 그 스님 표현으로는 산신이 나오시더래요. 스님, 제가 그동안 스님께서 열심히 설해주신 매일 읽어주신 법화경을 듣고 공부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산신도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절에 있는 산신도 아라한이 아니니까, 그죠? 너무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스님, 제가 스님들 공부를 했으니 내가 한번 스님께 크게 보답을 할게요. 뭘 원하십니까? 딱 물어봤대. 그래서 그 스님이 진짜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평생 공부만 했으면 좋겠으니까 한 번 보면,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 불망념지를 좀 주시오. 불망념지. 한 번 보면 잊지 않는 거. 안 입을 자의 망념. 딱 보면 안 잊어버리는 걸 좀 주시오. 그래서 산신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대. 그리고 실제로 그 스님은 책을 보거나 들으면 거의 안 잊어버리는 그런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스님 입장에서 얘기한 종교 경험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예요.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영험을 이렇게 얘기하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자주 말씀드리긴 힘든데,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나중에 더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충분히 교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화경 핵심 내용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도 성불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중생상을 내지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중생상을 안 냈을 때에 우리는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부처님 마음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불성이 이렇게 발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성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만 알면 그 스님이 얻은 불망념지가 충분히 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불성의 자리는 여러분 그 49제 참석해 보셨죠? 지장법회 때 연불 해보셨죠? 같이? 거기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생야일편 부흥기 사야일편 부흥멸. 그러니까 생사라는 것은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과 같아.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야. 근데 도규 일물 상동로. 오로지 유일하게 한 물건이 있어서 흩어지지 않고 밝게 빛나는 한 물건이 있다. 그것을 알겠니? 하고 물어보는 게 첫 대목에 딱 나옵니다. 천도제든 관음시식이든 그 제사의 그 원문 맨 첫 대에 그게 나와요.
우리 불교의 제사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불교의 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불교의 제사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천도제가 제사가 아니에요. 천도제는, 그러니까 유교나 무속의 제사는 먹을 거를 베풀어주고 막 영가들 이렇게 배부르게 한 다음에 잘 달래는 건데, 우리 불교는 그게 아니고 첫 번에 오자마자 제일 센 거를 딱, 그걸 제1구라 그래. 부처님 제1구. 제일 센 거를 딱 던져줍니다. 야, 너 지금 그러니까 밥이고 뭐고 없어요. 야, 너 네 마음속에 너 부처인데 그걸 그 도리를 알겠니? 라고 딱 물어보는 게 도교일물 상동도 그 딱 그걸 먼저 던져줘요. 당연히 영가가 알 리가 없죠. 고민을 안 했겠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 말 못 알아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죽어서도. 그러면 살아서 공부하시면 죽어서 그 말 알아듣으니까 살아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가 잘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제1구 나오고, 그래 그러면 잘 모르면 내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부처님 그 위실력 있는 다란이 얘기해 줄게. 이거 한번 들어봐. 그 다음에 신묘장구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냐? 아직도 모르겠는데. 알았어. 그럼 일단 먹어. 세 번째 밥을 먹여요. 우리 유교 제사나 무속인들은, 무속이 되는 제사는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밥 먼저 이렇게 막 먹이거든요. 잘 공양을 베풀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의 제는 제사와 달라서 제라고 하는 거 안 그래요. 천도제, 뭐 49제 할 때 그 제자는 안 그럽니다. 그래서 1구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못 알아먹으면 신묘장구 다란 얘기해서 그 안에 담긴 부처님 뜻을 위실력을 얻어서 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일단 먹여서 밥을 좀 배부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밥 먹어 다시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모르겠는데요. 알았어. 그러면 장엄면 물전물 따라해. 빨리. 그래갖고 아미타불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어쨌든 우리가 법화경의 그 도교일물 상동도는 그 한 물건만 잘 접속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 귀, 코, 혀, 몸 갖고 있는 거, 이거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불성도 반드시 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게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하면 불망념지보다 돈도 벌 수 있어요. 불망념지가 더 좋은 거죠. 불망념지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불성의 자리는 특성이 딱 그겁니다. 그 불성 자리는 전지, 다 알고 전능한 자리고, 사랑의 자리. 그러니까 모든 걸 일체지고 사랑의 자리, 딱 특성이 두 가지예요. 일체 모든 걸 알고, 나머지는 사랑이 충만한 자리. 그래서 그 자리는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자리가 바로 불성 자리입니다. 그런 불성을 깨닫지 않은 게 바로 법화경의 초지일관 주장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7권 28품, 28품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방법의 문제지,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봐봐요. 여러분들, 내가 혹시 공스님이 불성이 있다는데, 그래,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잘하면 부처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본인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면 실감이 오세요? 안 오죠? 나는 중생인데, 중생상이 끊임없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이상, 나는 중생이라는 생각, 태글심을 내게 만드는 것, 나는 부처와 다른 종자고 나는 오로지 중생종자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모든 깨달음을 향하는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강력해서 수천 년, 수백 년이 뭡니까? 무시이래로 우리가 의식에서 본래 그 한 바탕 의식에서 분리돼서 개체를 이루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중생이라는 생각 때문에 뭐예요? 수십억 겁을 윤회하면서 그거를 공고하게 만들었을 텐데, 이번 한 생에 법화경 강의 한번 듣는다 그 상이 없어지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왜 법화경을 하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영험이 좋고 개인적인 욕심도 들어갔지만 정말 중요한 법화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마지막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어찌 보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은 우리의 불성을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는 우리의 불성을 깨우는 경이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과 귀와 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불성이고, 그리고 심지어
재바달따품이 나오거든요. 법화경에 재바달따품이 있어. 여러분 재바달따라고 들어보셨어요? 재바달따가 누구냐면 너무 잘난 거야, 이 사람이. 너무 잘난 부처님 당시에 출가해서 부처님하고 이제 같이 공부한 이제 비구죠. 비구 스님이야. 근데 재바달따가 너무 뛰어난 겁니다. 근데 너무 뛰어나고 너무나 계율을 엄격하게 지켰어. 그래서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어요. 자, 따르는 무리가 많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교단의 한 2인자 정도는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부처님을 죽일 시도를 합니다. 코끼리를 술을 먹여서 부처님 지나가는 곳에 이렇게 풀어갖고 부처님을 이제 시하려고 하기도 하고, 돌을 굴리기도 하고, 다 실패해요. 그러다가 교권, 부처님한테 승단을 저에게 맡기시면 제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계율이 많이 흐트러졌다. 응? 계율이 많이 흐트러져서 이건 안 된다. 교단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좀 더 엄격하게 교단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부처님 주장을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야. 나는 교단의 리더를 만들지 않는다. 우리 비구 승가는 평등한 승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바달따의 제안과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이거 어때요? 재바달따가 열이 바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다음에 부처님을 시해하고 이렇게 하려는 이렇게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 몸에 피를 내면, 부모를 죽이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면 오역죄인, 그 양반은 답이 없는 죄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성불은 무슨 성불이야. 구제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런 재바달따가 법화경에서는 성불하는 수기를 받습니다.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에요. 아니, 오역죄인이, 생각해보세요. 오역죄인인데, 재받았다가, 죄인인데, 지옥에서 평생 무간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오역죄인인데, 성불하는 수기를 받는다는 거죠. 잠깐 봐봐요. 여러분 중에 오역죄인 있나요? 없잖아요. 오역죄인 없잖아. 근데 왜 재바달따도 수기 받는데 왜 못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용녀, 용의 딸, 어린 용의 딸. 그 당시에 인도는 지금은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인데 여성의 지위는 정말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 남편이 사별하거나 이별을 하면 그 여자는 이름을 못 불러 그냥 물건 데려가지 길에서 데리고 가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경전에 맨날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응? 이 경전을 지극한 마음 독송하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길 바라지 않으면 다음 생 여자로 안 태어난다라는 그 표현이 지금 보면 어이없는 소리잖아요, 사실. 응? 근데 그 당시에 인도 카스트 제도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여성으로 난다라는 굉장히 그 시대에 어려웠던 겁니다. 상류층 일부 여성들 빼고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왔던 건데, 그런 여성, 그것도 여성으로 표현된, 축생의 여성으로 표현된 용녀의 딸, 그러니까 용녀가 용왕의 딸로 표현되는 그 용녀가, 그것도 어린 용녀가, 아주 소녀의 용녀가 거기도 수기받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뭐예요? 다 수기를 주는 거예요. 다 수기를. 성문 제자부터 해서 다 수기를 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 야, 내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너도 성불할 수 있고 나도 성불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윤석열도 성불할 수 있나요? 그죠? 속 터져 죽겠는데 저 자식 보면 저거 어디 쥐어받고 싶은데 깡패도 아니고 저거. 그러면 김건희도 성불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못해요? 김건희 성불 못해요? 예. 7강을 다 지나신 다음에 답을 내셔도 됩니다. 김정은은 성불할 수 있나요? 북한의 김정은 그 위원장? 법화경 논리대로라면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은 상하지만.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막 마음에 안 들고 믿고 해서 저는 한 얼마 전부터인가 이러다가 남북이 갈리고 동서가 갈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저 군종 장교 하다 보니까 장교들하고 많이 친해요. 뭐 장군들하고도 많이 알고. 근데 정말 불심이 좋은 보살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너무나 선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선하고 너무 착한 분인데 그분이 절에 오셔갖고 스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나라가 너무 걱정. 군인이니까 당연히 나라 걱정하시겠죠. 투수타 장군 몇 분 하셨으니까. 근데 태극기 집회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태극기 집회를 갔다 오셨대. 그래갖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근데 그분은 평상시에 너무나 불심이 깊고 너무나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괜찮은 분이셨거든요. 태극기 집회 갔다 오셨단 말 한마디에 그분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경우를 몇 번 겪으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이념과 혹은 그걸 갈라치기 하는 몇몇의 본인들의 이권을 가지고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의 이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다툼의 소용돌이로 흘러가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나 김건희 그런 분들이 성불할 수 있다는 거 하고 지금의 사회제도를 바꾸는 거하고 또 달리 봐야 돼요. 쟤네도 성불할 수 있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동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정도 분별은 있으시죠? 경전반 3년이면 그 정도 그러니까 현실에서 울리는 현실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사회 구조적인 문제, 지금 환경연대가 하고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그 문제들대로 풀어가셔야 되고, 최대한 그 안에 지혜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투쟁을 할 때에 뭡니까? 그 안에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넣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처럼, 그들이 하는 것처럼 분노, 갈라치기, 자신들의 이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쟁의 시대, 다툼의 시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옳은 방법으로 투쟁을 하고 논쟁을 하고 사회를 바꿔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사상적으로 확립하려면 법화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일불승, 심지어 오욕 죄인도 성불할 수 있고, 축생도 성불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들을 투쟁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부처님 말씀인 불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들에 대한 연민심을 내서 투쟁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논쟁과 너무나 많은 다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요 일불승의 사상을 가지고 누구나 다 부처님도 주신 사상을 가지고 연민의 마음으로 사무량심도 그거잖아요. 사무량심이 하나도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사실은 저렇게 막 권성동이도 사실은 안타까운 짠한 마음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력을 마구 휘둘렀지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마음을 봐야지. 얼마나 지가 받을 과보도 모르고. 제가 광주라 너무 편하게 얘기하나요? 제가 너무 편하게 얘기하나요? 사실은 김건희나 윤석열도 안타까운 마음을 봐야 되죠. 얼마나 무지했으면 저렇게, 그죠?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국민을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법화경을 이 시기에 공부하는 것들은 지금의 시대가 너무나 투쟁과 다툼의 시대이기 때문에, 투쟁과 다툼을 멈추고, 그 당시에 법화경이 세워졌을 때에도 굉장한 논쟁의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시대예요.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건 생략하도록 하고, 그 논쟁과 투쟁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논쟁을, 다툼을 종식까지는 아니어도 화합으로 잘 마무리할 건가. 화합이 안 된다라면 어떻게 좀 더 지혜로운 논쟁과 지혜로운 다툼을 해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좀 고민하기 위해서 법화경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게 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 법화경을 공부하는지 여러분 이거를 꼭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왜 공부한다고요? 성불하기 위해서, 동진 스님의 사심을 위해서. 왜 공부합니까? 동진 스님의 사심을 위해서. 제가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많이 풍요로워지면 제가 다 이렇게 또 베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 되는 게 여러분들 저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행하고 뭐 좋은 것들, 내가 너무 좋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수행.
내가 너무나 좋은 게 있어. 근데 이거 나만 빨리 공부하고 나만 성불해야지.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참선하고 명상해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아주 어리석은 도박, 뭐 외도, 그다음 뭐 불법 투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집안에 풍비박산 나봐요. 자식이 그래봐. 아무리 여러분들이 혼자 독야청청하게 수행을 잘해도 내 가까운 가족들 같이 수행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은 행복의 완성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족만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괴로움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면회 가서 법화경을 넣어주면서 같이 공부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공부는, 수행은 절대 혼자 하면 안 된다. 꼭 같이 나눠서 해야, 그래야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향, 완전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차례 한번 볼까요? 우리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네요. 이게 전체 차례 페이지 수 3페이지네요. 총 7번 진행을 할 거예요. 7번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 7번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도 법화경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지실 것이고, 7번 강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딱 한 가지, 나도 성불할 수 있다. 그리고 너도 성불할 수 있다. 나와 너가 모두 성불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한 가지만 갖고 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법화경을 몇 번을 읽고 아무 바람도 없고, 즉 광덕사에서도 펼치고 있는 그 모토가 그거예요. 나는 제가 주지하는 동안 노보살님들 보면 항상 뭐 합니까?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맨날 그것만 하시잖아요. 저는 그 노보살님들일수록 빨리 내가 부처될 수 있는 종자를 한번 심는 게 제 가장 큰 중점 사업입니다. 왜? 그 보살님들은 그게 안 심어, 어차피 시기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빨리 가실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부처님 법을 자식들 위해서 복만 빌다 가시면 잘해봐야 극락갑니다. 정말 잘해봐야 극락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성불할 수 있다는데 지금 믿기지는 않지만 그래 일단 한번 믿어보자라고 마음에 그 종자를 딱 받아들이면 그게 어디에 저장돼요? 제8 아레야식. 그러면 그 아레야식은 딱 인연을 만나면 딱 발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다가 그때 스님이 말씀하실 때 법화경 공부할 때 나도 성불할 수 있다 그랬지.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연불산매라도 한번 든다거나 혹은 주력에 하다가 집중이 된다거나 했을 때 그 환희로움이 경험되면서 어쩌면 나도 스님들이 하는 공부 더 나아가서 선정체험 더 나아가서 견성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싹이 트는 거죠. 그 싹이 트면 금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 그래도 안 되면 다다음 생에, 언젠가는 부처님이 수비해 주는 것처럼 삼아승직업을 지나서든 언젠가는 이게 한번 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제 법명을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이번 7강의 목표는 나도 어쩌면 조금 마음이 안 나시면 나도 어쩌면 성불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옆에 짝지 같이 오신 새쌍은 어쩌면 이도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이 짝지도 성불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마음 종자만 아래야식에 딱 하나 심어주시면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성공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딱 한 가지는.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총 7강이고요. 첫 번째 강의는 부처님 말씀은 어떻게 전승되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할 내용이네요. 그 경전반이기 때문에 경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맥락이고 법화경이 그 맥락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떤 위치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앞으로 경전반은 계속 경전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경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 경전을 이해한다는 것들은 조금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한번 보고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에 첫 번째 제1강은 부처님 말씀은 어떻게 전승되었나, 그러니까 불교 경전 성립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강의는 법화경은 어떻게 탄생했나, 법화경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성립됐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무슨 이유 때문에 성립이 됐는지 이렇게 한번 경의 법화경의 성립과 구조, 법화경이 이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제 3강 이것저것 제쳐놓고 법화경이 제다. 요거는 실제로 경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경중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법사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것저것 제쳐놓고 법화경이 제다. 요 표현이 나와요. 경중의 왕. 그래서 법화경 28품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28품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이제 핵심 사상이 뭔지를 쭉 둘러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를 둘러보면 4강에 가서 법화경은 어떻게 경중의 왕이 되었나. 법화경의 핵심 가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불승이에요. 일불승. 나도 너도 우리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일불승인데 그 가치를 3가지로 풀어놓은 게 법화경의 3가지 이제 핵심 철학인데 그 3가지 핵심 사상을 풀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거고요. 그 3가지 풀어놓은 게 그 밑에 나오는 5, 6, 7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치가 회삼기일, 모든 것은 일불승으로 통한다는 회삼기일의 가르침이 첫 번째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 두 번째 6강에 붓다노님이 오래전에 성불하였다라는 구원실성, 요 가치를 두 번째 이제 6강에서 핵심 가치 중 두 번째를 6강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강이 어떻게 닦을 것인가. 어차피 공부를 하는 것은 수행의 문제로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오종 법사인과 행보리심, 아까 얘기했던 수지독성, 위인해설, 그 다음에 행보리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종 법사행과 행보리심,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차례를 보니까 좀 어떠세요? 벌써 이렇게 막 졸리신가요? 이렇게 차례를 보니까 이거 너무 복잡하겠는데 막 그러신가요? 아니면 막 재밌겠는데 막 그러신가요? 네, 참 감사합니다. 부처님 표현 중에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이어도 상대가 거든요. 공감을 하시느라고 분명히 이게 벌써 힘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대가 됩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갑자기 드네요. 이 강의는 꼭 아까 말씀하셨던 짝지를 왜 데려왔는지, 이 강의는 여러분 지금 자식 딸들 다, 내 남편, 내 부인, 내 아들, 내 자식 다 중요하시죠? 정말 사랑하시죠? 그러면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부인 때문에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자식 때문에 대답, 저 원수, 부인 안 하시는, 근데 여러분 혹시 윤회를 믿으세요? 전생에 지금 내 남편이 무슨 인연이었을까요? 전생에. 예? 조부님, 왼수? 네. 전생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또 남편과 만나실 겁니까? 답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다음 생에 만나실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자식은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제가 요새 그 사후세계에 관한 것들도 열심히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임사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죽음의 무트에 갔다 온 사람들. 세계적으로 임사체험 수십만 건을 인터뷰한 자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들어보면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가고 죽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한 체험들을 많이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얘기가 흥미롭냐면, 왜 우리는 전생 기억을 못할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왜 전생 기억을 못할까? 왜 알면 왜 힘들죠? 천재인데? 저는 정말 열심히 연구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알면 너무 괴롭다는 표현. 전생에 남편이 원수였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딸인데
전생에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 인과가. 그래서 그 빚을 화해하고 갚으라고 그렇게 나온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억을 그대로 갖고 나오면 사랑을 못 주는 거예요. 그건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 기억을 그 한 물건, 우리의 의식체라고 하는 의식체라고 그 모든 것의 뭐 시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한 물건이 기억을 싹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출발해라고 이렇게 보내준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직 임사체험 경험이나 혹은 이렇게 확고한 전생을 보는 힘이 아직 부족해서 사유로만 생각해 보면 그 말에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 부인, 자식들은 그렇게 걱정하고 내가 이 생에 인연 맺은 조부, 조모, 수자령 그렇게 연가천도를 많이 하시면서 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맺은 가족들 하다못해 내 전생에 맺은데 내가 지금 금생에 태어났으면 내가 전생에 나의 가족도 있을 거 아니야. 내 전생의 부인, 내 전생의 남편, 내 전생의 아들, 딸, 내 전생의 부모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생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전생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나와 인연 맺은 가족 영가들이 있을 것인데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왜 우리는 금생의 가족들에게만 이렇게 집착하고 죽일 듯이 애착하고 하느냐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에게 사랑을 주지 말라 혹은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적어도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번 생에 열심히 해서요 잘하면 극락 가는 거 혹은 내 가족들 천도 잘하는 그 정도. 근데 잘해서 그만큼 했다 칩시다. 그러면 내 전생에 내가 그렇게 가슴앓이 했던 내 전생의 자식들은 너무나 가슴 슬프게 보냈던 내 전생의 부모들은 어떡할 건데 그분들한테는 지금 우리가 직무유기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사 모시고 제 모시고 하는 것들은 현생의 부모들, 현생에서 맺은 인연들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윤회를 믿는 전제한다고 하면 우리가 죽으면 다 끝이라고 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아니면 윤회를 전제한다 하면 내가 전생에 이거 어쩌면 지금보다 더 가슴 아픈 사랑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방해해서 그 사랑을 방해해서 이번에 남편으로 만났을지도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 전생이 원수였는데 지금 남편 살고 있잖아요. 이 금생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프고 절절한 사랑이 있을 수도 있는데 더 가슴 아픈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을 수도 있는데 더 사랑했던 자식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왜 금생의 것만 그렇게 집착하는가? 그러면 지금의 내 부모 자식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 내 전생의 부모 자식까지 다 한꺼번에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이 없겠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님들이 그렇게 죽자사자 뭡니까?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와서 머리를 깎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10분간 쉬고 법화경 이야기 마저 하겠습니다.
법은 굉장히 좋은 법명이시네요. 감노행 단장님은 나중에 그 제3 철학인 행보리심, 그러니까 남을 다 이렇게 이롭게 하는 행을 다 하셔야 돼가지고 사실 굉장히 부담되시는 법명을 갖고 계시네요. 감노행. 네. 아, 그래요? 아닙니다. 그게 어차피 공부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 감노행으로 귀결돼야 됩니다. 보살행으로. 보살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되고 나면 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명 안 바꾸셔도 돼요. 여여심은 나중에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노행 2, 뭐, 감노행 2 이런 걸로, 감노행 2, 감노행, 여여심도 이게 여여심이 사실은 그 보살행을 할 때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상불경 보살품에 상불경 보살에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돌을 맞아가면서 그 얘기합니다. 아유, 당신은 부처님 되실 겁니다. 맨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열받으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참선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당신은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상불경 보살이. 그러면 야, 좀 고마해라. 좀 바쁜데 공부해야 되는 거 돌을 던져요. 그러면 그 상불경 보살이 돌을 샥 피해가면서 그래도 당신은 부처님 되실 것입니다. 계속 그러고 깐죽거리는 것도 샥샥샥. 뭐냐면 좀 장렬하게 딱 맞으면서 당신은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면 근데 샥샥 피하면서 끝까지 그러십니다. 근데 나중에 그 상불경 보살님이 부처님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살행을 할 때에 누가 상대방이 나에게 안 좋은 리액션이 와도 여여하게 부동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여심은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말이 쉬운 여여심이지 이것도 굉장히 감노행만큼이나 어려운 법명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임원분들이 다들 법화경에 맞는 이런 법명을 갖고 계셔서 지켜보겠습니다. 여여하신지.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약 올려보시고 틈날 때마다 아니 오늘 고구마 더 삶아야지 이게 뭐야 도대체 진짜 하나밖에 이게 뭐에 모자라잖아. 그러면 아니 쟤는 고구마를 줘도 뭐라 그러고 항상 네. 안 들려요. 뭐라? 수리마? 한자 어떻게 쓰세요? 아니요, 그렇겠지. 수풀림이겠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수리마라는 이름이 사실, 다들 어려운 것만 들고 다니세요. 다들. 뭐, 법명풀이 시간이요? 믿고 보는 법명풀이 시간이요?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고구마나 좀 많이 삶아보시라고. 이게 뭐예요, 지금? 수업 시간에 고구마도 조금밖에 안 삶아먹은 말이야. 자. 법화경 한번 보겠습니다. 제1강. 여러분 이제 경전반이잖아요. 아까 우리 여여심 보살님께서 아카데미에서 바로 올라오신 분이 계셔서 조금 이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뭐 감노행이 어렵나요? 여여심이 어렵나요? 안 어렵잖아요. 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도 보면 어렵지 않은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경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심지어 상불경 보살은 법화경도 안 봤어요. 그렇게 수지독성하라고 하는 법화경도 안 보고 그냥 오로지 당신은 부처님이 될 겁니다. 그 한마디 갖고 상불하신 겁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뭐예요? 법화경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는 거라고. 너도 성불할 수 있고 나도 성불할 수 있고. 그게 부처님 탄생기에도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부처님 생에 공부하실 분들 계시죠?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내가 오직 존귀하니. 거기서 내가 누구예요?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 그런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내가 부처님이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얘기가 아니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깨달은 사람만이 오직 존귀한데 그런데 너희들도 다 불성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도 다 존귀한 사람이야. 그 얘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탄생계에 부처님의 모든 사상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끝난 겁니다. 법화하고 딱 똑같이 다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는 수트라 그러죠. 수트라. 아까 법화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탄마가 정법입니다. 부처님 인도에서 썼던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산스크리트어고 하나는 팔리어. 산스크리트어는 지금으로 비치면 표준어입니다. 귀족들이 썼던 표준어. 근데 팔리어는 지방, 방언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좀 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 팔리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좀 약간 재밌게 각색하면 어때요? 광주에 오시면 부처님께서 광주 사투리로 야 너희들 저 팔정도 들어봤냐? 공부하면 이렇게 된다는 데 들어봤어? 부산에 가시면 어떻게 해요? 니 들어봤나? 팔정도 들어봤나 이거? 니 어쩔 낀데 공부 안 하고 니 죽어서 극락 가면 다 가. 팔리어가 그런 지방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경을 산스크리트어는 수트라 그러고 팔리어는 숫다 그래요. 숫다. 그래서 사탄마 분달리카. 분달리카가 흰 연꽃입니다. 흰 연꽃. 사탄마 분달리카 수트라. 그래서 바른 가르침. 흰 연꽃과 같은 바른 가르침에 관한 경, 그걸 이제 보법연화관 그래요. 근데 경은 여러분들 사건의 경위를 잘 살핀다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사건의 경위가, 그 경위라는 게 뭐냐면 우리 배틀 짤 때 알죠? 배틀, 모직 짤 때, 직물 짤 때 이렇게 세로줄 사이에다가 이렇게 탁탁 넣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된 줄, 그거를 경 그래요. 그리고 가로로 넣는 줄, 그걸 위. 그래서 경위를 살핀다는 표현은 사건의 경위를 파헤쳐야 되겠다. 그러면 뭐냐면 그 모직의 직물의 그 실밥을 틀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분리하듯이 사건을 잘 해보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경위, 그 똑같은 경위, 이제 우리가 세로줄을 날줄 그러는데 그 경도, 우리가 법화경할 때 그 경도, 그 경자, 그 시줄, 세로줄 있죠. 날줄. 세로줄, 날줄하고 똑같은 경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좀 궁금하죠. 경위 그랬는데 왜 법화경, 똑같이 직물을 짜는 경하고 위인데 그걸 합해서 세로줄을 경, 가로줄을 위 그러는데 왜 그냥 위라고 안 하고 경이라고 했지? 위라고 하면 안 되나? 왜 그러냐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성현들의 가르침, 삶의 철학, 사상 그런 것들을 보통 경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성인들이 하시잖아요. 그것을 직물을 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 그걸로 삼은 거예요. 세로줄은 항상 기본으로 있어야 돼. 근데 거기에 가로줄을 넣어서 문양을 넣거나 모양을 만들거나 천을 짜는 거죠. 그래서 경이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천을 짤 때 그 직물 전체를 뭡니까? 하나의 인생이라고 봤을 때 기본이 되는 사상이나 중심 철학들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땀 한 땀 내가 손으로 넣어서 만들어가는 삶들의 모습들, 사건들을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경이라고 해석한 것들은 사실 상당히 나름 센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경이라는 거는 실타래를 뜻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법화경, 화엄경 할 때 그 경이 이제 수트라, 숫다 그것이 실제로 그 뜻이에요. 실이란 뜻이에요. 실타래란 뜻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화경이 언제쯤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경은 부처님 살아계실 땐 경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맞아요. 없었습니다. 왜? 부처님 직접 말씀하시면 되니까. 어떤 가르침을 직접 말씀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경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결집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결집, 말 그대로 묶어서 모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결집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이 딱 이제 돌아가셨어요. 인멸하셨어요. 그러면 다 어때요? 너무나 황망하잖아요. 너무나 황망해서 경전에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경전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땅바닥을 치면서 우는 사람부터 해서 막 별별 각양각색의 황망함과 속상함 그리고 부처님을 보냈다는 그 서글픔에 젖어 있는 표현들이 쭉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비구가 수바드라 비구죠. 수바드라 비구, 수발타라고 하는데 수바드라 비구라는 늙은 나이 많은 비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좀 그만 좀 하십시오. 맨날 저 부처님은 물론 훌륭한 분이시지만 잔소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맨날 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잔소리 안 들어도 되는데 뭐 그냥 좋지 뭘 그만 좀 징징대시오.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하가섭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랍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을 빨리 모아서 이거를 후세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전의 성립은 결집이라는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경전을 결집을 통한 경전의 성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번의 그 중간 파트 보면 바로 경전의 성립과 전승을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등장하는 낱말이 결집. 결집은 원래 그거예요. 쌍기티 합성한다는 표시고요. 합성한다는 표현이고요. 모여서 외우는 겁니다. 모여서 외우는 것. 그래서 이제 결집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14페이지부터 쭉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으시고 대강만 한번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도표 20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20페이지 네 번의 결집 도표 보이시죠? 보통 우리가 이제 결집에 대해서 알려면 3차 결집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집은 말 그대로 이제 부처님 경을 말씀을 모아서 이게 묶은 거예요. 근데 이제 4차 결집까지 여기다 실어놨고 보통 6차까지 결집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5차하고 6차는 미얀마에서만 단독으로 그것도 최근에 결집된 거라서 역사적인 사건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3차까지만 주로 봅니다. 제1차 결집은 부처님 돌아가셔서 바로 직후에 아까 얘기했던 수바드라가 어떻게 보면 역행보살입니다. 역행보살이죠. 우리가 뭐 안 좋은 대통령이 나와서 나라를 힘들게 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처럼 뭐 사실 뭐 그런 사건들이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 큰 의식의 변화 없이 혹은 변화 없이 지나갈 것들을 그런 역행보살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서 위기감을 알려주죠. 마찬가지로 수바드라도 그 시대에 부처님 말씀이 빨리 결집하게 했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 불멸 직후 이제 BC 486이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부처님 연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굳이 연도는 뭐 이렇게 기억 안 하셔도 좋고 그냥 단지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바로 부처님 돌아가시고 바로 진행이 됐다라고 아시면 되고 라자가하라고 이제 왕사성이죠. 왕사성에서 칠엽불이 뭐냐면 말 그대로 7가지의 그러니까 우리가 나뭇잎을 보면 이렇게 큰 인맥이 지나고 이렇게 7가지로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동굴이 입구는 하나인데 들어가면 7군데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 동굴에서 했다 그래서 칠엽불이라 하거든요. 그 칠엽불에서 500명이 모여서 했다 그래서 500집법 그러기도 하고 왕사성에서 했다 그래서 왕사성 결집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마가다국의 아자타사투라는 왕이 후원을 해서 이제 결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그 말을 들은 마하가섭이 주도를 했고요. 마하가섭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 주도를 했고 이때 결집은 어떤 형태로 되냐면 그러니까 한 명이 나와서 그걸 암송을 해요.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내 말이 맞는가 들어봐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이 법화경 공부를 결집한다고 하면 어때요? 이 중에 이제 감로행 단장님이 이제 주도를 하고 이 중에
수업을 잘 들은 사람이 와서 이제 저는 동진 스님한테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쭉 얘기를 하면 이제 나머지 분들이 나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라고 동의합니다라고 하면 결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를 결집을 했는데 하나는 경장, 하나는 율장. 경장은 안한이 나와서 송출을 합니다. 송출이 뭐냐면 얘기하는 거예요. 법화경에 그때 우리 거기 불교 환경연대 거기 장소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경진 스님이 와서 법화경 강의를 하시는데 그때 핵심 사상은 우리도 모두 성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라고 누가 나와서 얘기하면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환경연대 결집으로 해서 법화경에 관한 내용을 정하겠습니다. 땅땅 하시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송출자가 한 명 있었고 앞에 나와서 들은 내용을 이렇게 암송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 그러면 나머지는 동의하는 사람. 그래서 안한이 경장을 했어요. 경장을 송출해서 이와 같이 나는 부처님께 들었습니다 하고 자신이 들은 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송출자가 안한이 됐던 이유는 뭘까요? 안한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시나요? 안한은 부처님 시자를 하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은 항상 같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엔간한 건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한은 다문제일 가장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십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그 다음에 안한존자 기억력이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안한존자가 송출자로 나와서 했고 우팔리존자는 왜 했을까요? 우팔리존자가 계율을 와서 송출을 했어. 왜? 우팔리는 전직이 뭐였습니까? 이발사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당시에 부처님한테 수많은 제자들이 와서 부처님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뭘 합니까? 지금처럼 뭐 행자생활 안 하죠. 그냥 딱 와서 부처님이 설례 비구요. 그러면 이제 이리 오라 비구요. 그러면 오케이 사인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발사였으니까 아무래도 우팔리존자가 이제 이렇게 머리를 깎아줄 거 아닙니까? 머리를 깎아줄 때 부처님께서 그 비구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하지 말고 그 계율을 그때 설해 주신 거예요. 머리를 깎을 때. 그러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우팔리존자는 제자들 중에 가장 계율에 관해서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우팔리존자가 유를 이렇게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경장은 안한존자가 송출을 하고 율장은 우팔리존자가 송출을 한다.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수바드라 비구 덕분에 첫 번째 결집이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결집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차 결집이죠. 언제 일어나요? 불멸 후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뒤에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BC 386은 요것도 이 연대 따라 틀리니까 요것은 뭐 굳이 어쨌든 부처님 돌아가서 100년 뒤에 베살리라고 하는 곳에서 뭐 산스크리트는 바이샬리 그러죠. 바이샬리 요새는 뭐 베살리라고 하고 외살리 그러기도 해요. 700명이 모여서 베살리에서 결집을 했다. 원인이 뭐예요? 밭지족 비구들의 14위반. 이게 뭐냐면 베살리라고 하는 지역은 부처님이 가장 좋아했던 도시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 당시에 유일하게 공화정을 했던 것이에요. 공화정으로 정치를 했던 곳. 뭐냐면 민주주의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베살리 지금도 이제 인도에서 그 국회를 개원할 때는 그 베살리 물을 떠다 이렇게 붓고 한대요. 왜냐하면 상징성이 있어서. 그 베살리는 그 당시에 민주주의가 발달했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되면 뭐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아무래도 뭐 도시도 화려했을 것이고 뭐 물건도 많았을 것이고 뭐 경제력도 발전됐을 것이고 심지어 화폐 경제가 발달이 됐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야사라고 이제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야사라고 하는 비구가 베살리 갔는데 아니 도시를 베살리 비구가 돈을 받고 있네? 금은으로? 그래서 야사 비구가 이것은 아니지! 자꾸 이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쪽이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와서 밭지족 비구들의
젊은 비구들이 금은으로 보시를 받는 것을 보고 그것이 범계에 해당한다, 계율에 어긋난다라는 그 주장을 하면서 모임을 합니다. 근데 어때요? 반대로 베살리에서 아니 야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부처님께서도 소소한 개는 다 바꾸라고 했잖아. 그래갖고 뭘 그래? 더 많은 세력이, 그러니까 뭐 나오기는 10,0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지지자들이 베살리 다치족 비구들, 그러니까 그 젊은 베살리 바이샬리에서 그렇게 보시를 다른 형태로 받았던 비구들을 지지한 사람한테 한 10,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 10,000명이 모여서 지지 선언을 합니다. 근데 황당하죠.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야사는 끝까지 엄격한 기회를 주장을 했고, 베살리는 바이샬리의 10,000명의 추종자들이 모여서 우리 인정 못하겠는데 라고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회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유명한 부처님의 법이 최초로 분열된 근본 분열의 씨앗이 바로 2차 결집입니다. 2차 결집의 원인이 14비법이라고 나오는 거죠. 한번 14비법 한번 봐볼까요? 14비법이 어디 나와 있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5페이지에 그 각주입니다. 각주. 14비법. 그러니까 10가지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10가지가 법이 아니어서 이것을 범계다, 계를 범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10가지가 뭐예요? 뭐 염사정, 이지정 이런 거는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그거예요. 그 전날 받은 소금을 비축해 두었다가 식사할 때 내가 조금씩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소금이 굉장히 몸에도 필요하고 감칠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비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정. 이지가 뭐예요? 손가락에 요거 이 2마디. 손가락 2마디. 해가 뜨면 어떻게 뜹니까? 정오에 있으면 어때요? 그림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해가 지면서 손가락에 그림자가 생기면 요 그림자가 2마디까지, 요 2마디까지 생길 때까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이지정. 그래서 이지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식을 먹은 뒤에도 해 그늘이 2번 기회가 될 때까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밥을 먹은 뒤에 또 다시 먹을 수 있냐 없냐, 그거. 그 다음에 사원 밖에서 다시 뭔가 먹을 수 있다 없다, 이거 안 되고. 소유나 꿀. 소유는 뭡니까? 우유를 끓여 만든 기름이죠. 그러니까 우유를 한번 가공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소유나 꿀, 성밀 그런 것들을 우유에 그걸 타서 밥을 먹지 않을 때 요구르트처럼 먹을 수 있냐 없냐, 그거 갖고 또 이제 말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할 목적 사루가주. 사루가주가 뭐예요? 발효음료. 발효음료가 돼서 약간 취기가 올라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음주기에 뭐 해당하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였겠죠. 비구의 체구에 따라 자고의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 이거 갖고도 한번 얘기 있었고, 그 이전에 하던 일을 따라 유리하면 위반되도 한다. 이거는 그 전에 하던 사람이 관행을 그대로 했을 때 이것이 범계냐 안 계냐. 그 다음에 회의, 이 갈마 이 고성정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의결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의 내용하고 싸운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죠. 금은 및 화폐 등을 보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거 이 10가지를 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교단 최초로 분열된 이런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베살리 쪽 젊은 비구들, 진보적인 비구들하고 이쪽 야사를 중심으로 한 좀 정통 보수주의자들 이렇게 딱 붙은 겁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내용을 보니까 어떠세요? 지극히 현실적인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분들은 다 이제 그 바이샬리 젊은 비구들 쪽으로 이제 마음을 모으시는 거네요, 그죠? 혹시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는 하시는 분 없어요? 아니다, 이거 다 범계 같다. 어떻게 금은 돈을 받을 수 있냐? 저는 지금 이제 미얀마 가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얀마 가면 스님들이 돈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아시죠? 이렇게 부채로 이게 뭐냐면 돈을 손으로 받으면 손이 다니까 부채를 이렇게 받으셔, 부채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표현이 좀 옹색합니다만 눈 가리고 아웅, 야, 부채 위에다 얹어라. 나는 돈 안 만졌어. 근데 결국은 그 돈을 이제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딱 떠오른 단어가 딱 하나 있었어요. 이 14비법 보면서 딱 한 단어.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이 10가지를 지금 비법이냐 아니냐 갖고 논쟁을 했겠느냐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보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것. 그리고 금은 및 화폐를 무지하게 많이 보시해야 될 것. 당연히 해야 될 것. 안 하면 훌륭한 불자가 아닌 것. 아니, 이게 무슨 취지냐면, 그러니까, 이땐 정말 스님들이, 순수액 비구 스님들이 순수하고, 어차피 부처님 인멸하신 지 100년밖에 안 됐으니까, 순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조계종의 판단으로 보면 뭐예요? 소금 비축하는 거 아무 문제 안 되죠. 뭐 밥 먹을 때 저녁도 먹는 스님들 많고, 저는 아까 고구마도 먹었어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에, 저는 이 2차 결집에 가면 저도 바이샬리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구마를 먹었기 때문에. 이지정에도 걸리고, 도행정에도 걸리고, 순행정에 6가지가 걸려요. 6가지가. 그래서 이 2차 결집은 계율에 대한 스님들의 생각이, 근데 보면 계율이 전부 다 먹는 것, 그 다음에 앉는 좌구, 방석, 그런 것에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박하고 수수한 것들이었지만 얼마나 그 당시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려고 했던가. 이것이 그 정도의 큰 논쟁이 되어서 근본 분열까지 됐을 때는 얼마나 큰 계율에 대한 생각이 있었겠는가라는 것들을 조금 지켜보면서 우리도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제가 자가 지켜야 될 계율, 스님이면 스님 지켜야 될 계율들을 좀 다시 한번 챙겨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생각 드실 거예요. 지금 이런 기회 갖고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어쨌든 2차 분열은 그런 문제로 10가지가 비법이다라는 문제 때문에 결정됐다. 16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중간에 그런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14비법하고 다르게 이거는 남전이라고 하는 건 남쪽에 전해진 문건이 남쪽으로 전해진 문건에서는 이게 14비법으로 나오는데 북방으로 전해진 문건에서는 그걸 북전이라고 그래요. 북전에서는 14비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하데바라고 하는 비구가 5사비법 5가지 주장 5가지를 또 다르게 주장했다는 이 역사적 문헌들이 또 많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걸 각주에 보시면 대천이라고 하는 비구가 아라한들에 대해서 이건 아라한들은 그렇게 높은 경지 아니야라고 해서 5가지를 쭉 적어 놓은 거예요. 보면 이제 탐욕을 벗어난 아라한은 알고서 음행을 하는 일이 없어도 천리의 몽정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그다음 나오면 일체지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전에 가보지 않은 장소의 이름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이름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체지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당시에 성문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부처가 될 수 없었어요. 왜? 부처는 한 세대에 한 부처님만 나와야 되는 게 당시 상자부 불교의 그전 불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해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해도 붓다라는 호칭을 못 쓰고 아라한, 최고의 경지를 가진 아라한이라고 칭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아라한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었는데 대천 비구가 나와서 야, 아라한은 5가지가 너희들 잘못 알고 있어. 5사가 비법이야. 라고 하면서 아라한을 팍 깎아내리는 마하데바라고 하는 비구가 그런 내용으로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북방 문헌에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학계에서는 남방 14비법 베샬리 비구들의 그런 소금과 의식심 문제나 그 다음에 금문으로 보시받는 것 그것이 좀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결집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아무래도 베살리 쪽에 있었던 진보적인 비구와 그 추종자들은 아무래도 좀 대중적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대중부,
그다음에 상자부라고 하는 좀 원칙을 고수하려고 했던 그 야사비구들은 상자부. 그래서 최초로 부와 상자부가 이렇게 부처님 제자들이 쭉 내려오다가 100년 정도 2차 결집을 통해서 분열이 되고 그 뒤에 18개 혹은 20개의 각 부파로 이렇게 17페이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부파들 이름이 나오죠. 도표에 쭉 이렇게 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3차 결집은 이제 아쇼카 왕 때 이루어집니다. 아쇼카 왕 때 이루어지는데 3차 결집의 특징은 왕에 의한 왕의 주도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아쇼카 왕 때 아쇼카 즉위 17년째 되는 해였는데 파탈리푸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파탈리푸트라 결집이라고 하고 1000명이 모여서 했다 그래서 사실상 결집 계기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왜 이렇게 했냐면 그 아쇼카 왕이 그 좀 많이 의지했던 그 제자가 모칼리푸타 티사라고 하는 요 비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비구한테 그때는 뭐 어떤 문헌에는 뭐 블라인드 면접이라 그래야 되나요? 블라인드를 치고 승려들 모칼리푸타 티사가 뒤에 딱 블라인드 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앞에 비구들이 전부 옵니다. 그러면 어디 파트를 외워라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거죠. 반야신경 외워봐. 천수경 외워봐. 왜 우리 탁발 갔는데 목탁만 치면서 반야신경 못 외우고 그냥 마하반야 계속 그거 하시니까 거짓승, 그러니까 정식 비구계를 받지 않고서 탁발하시는 분들은 경을 못 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쇼카 왕이 모칼리푸타티스한테 뭘 얘기했냐면 이때는 스님들이 좀 먹기 살기가 편했나 봐요. 그래서 적주 비구, 도적으로, 그러니까 도적적자 쓰는 거거든요. 도적의 몸으로 승단에 와서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대. 왜냐하면 위장 비구가 많았던 거죠. 위장 전입을 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절에 들어가면 먹고 잘 주니까 위장 비구들이 적주 비구가 많았어. 그래서 공부도 하지 않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아쇼카 왕이 모칼리푸타티사라고 하는 장로한테 얘기해서 적주 비구를 좀 몰아냅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시험 보면 되지. 그래갖고 이제 짝 블라인드를 치고 뭐 어디 이렇게 암송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라고 하는 문헌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쇼카 대왕의 후원으로 모칼리푸타티사가 주도한 거는 확실하고 중요한 거는 논장, 경장, 율장, 논장이 있는데 이제 논장은 아비담마장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법에 대해서 상자부 부파불교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직설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장 그러고 부처님이 승가가 지켜야 될 행동 규범을 정한 걸 율장 그러면 경을 해석하고 그 뒤에 부처님의 말씀을 후대 제자들이 이렇게 강설해서 논을 붙인 걸 논장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논장이 아비담마인데 이때 제3결집 때 논장이 추가가 되었다. 그리고 제4차 결집 BC 1세기 중반에 이때는 논장이 추가가 된 거고 이때는 4차 결집에는 논장이 완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결집이 그렇게 해서 스리랑카에서 알로위하라에서 결집이 됐다. 그다음에 5차 결집하고 6차 결집은 뭐 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뭐 1871년 아주 가까운 시기죠. 1954년 두 차례 일어났고 뭐 근데 왕실 주도로 이루어졌고 미얀마에서만 됐기 때문에 인정은 공식적인 역사적 결집으로 인정은 안 하지만 매우 중요한 논장들이 다 깔끔하게 정비가 돼서 이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부처님의 말씀이 만들어졌는가라는 것들은 결집은 이렇게 세 차례 결집, 그 다음에 4차례까지 보고 그 다음에 결집이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법화경은 언제 결집됐나요? 됐어. 1차 때 됐나요? 2차 때 됐나요? 3차 때 됐나요? 헷갈리시죠?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법화경의 위치를 보려면 대승경전이 어떻게 결집이 됐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대승경전. 남쪽엔 대승경전이 없죠. 북방에만 대승경전이 주로 존재하는데 대승은 아까 여러분 부파가 형성이 됐잖아요. 자, 부파가 됐으면 그 부파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뭘까요? 근데 책을 안 보시고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눈을 좀 맞춰주세요. 부파는
부파는 어땠어요? 이제 정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탁발하는 것들이 줄고 사원에서 혹은 우리가 사찰이라고 하는 사원이나 혹은 일정한 장소에서 정주 생활하면서 어렵지 않게 승려 생활을 해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파를 형성해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책을 보고 교학을 글을 연구하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공부가 깊어지시면 유식이나 열애장 같은 사상들을 공부를 하실 건데 가다 보면 오위백법이라고 하는 그 불교 교학이 나오거든요. 우리 사람을 다섯 가지 큰 카테고리하고 10가지 작은 카테고리 나누는 게 있어. 그래서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감정에는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감정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게 사람의 심리를 오위 75법이나 100법을 나누는 것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미얀마 상자부 스님들이 그걸 다 외워요. 빤냐, 위냐나 뭐 약간 쭉 다 외워. 그래갖고 계속 그걸 외워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대중부하고 상자부하고 근본분열이 생기면서 그다음부터 계속 지말분열 18개 혹은 20개 부파로 분열된 걸 지말분열이라고 하는데 그 부파의 스님들은 그때부터 뭘 하냐면 탁발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계속 자기 부파의 교리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파는 모든 건 근본 도리는 있다라고 주장하는 선일체 유부다. 그러면 그것에 관한 교리를 끊임없이 막 확장시키는 거예요. 연구하고 연구. 근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리가 너무 확장이 되고 난해해지는 거예요. 번삽해지고 번세해지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야 우리는 다 같은 존귀한 불천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살행 열심히 하자. 되게 쉬운 말이었는데 야 우리는 존귀한 이유를 쭉 설명을 되고 불성에 들어간 단계를 뭐 100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불성에 들어가는데 그건 진정한 불성이 아니고 너네가 보는 불성은 잘못 본 거고 초입 단계고 거기는 몇 번째 해당하고 막 단계를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평생 공부해도 내 마음 한번 못 들여다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 앞에 가서 그거를 쫙 얘기하면 야 저 스님 지금 와갖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살님 우리 다 우리 여여하게 여여심 가지고 감노행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웃잖아. 이렇게 즐겁게 받아들이잖아. 근데 어떤 스님이 와서 무릇 색, 성향, 미촉법에는 5가지 나누는 것에는 75법이 있는데 택멸, 비택멸 쭉 해가지고 색법 그걸 100법으로 쭉 100가지 나눠 생각해봐. 그럼 어때요? 저 스님 되게 세 보여. 그것도 쉬운 말이 아니라 어려운 말로 빨리요 막 써가면서 막 위냐나 빤냐 뭐 해갖고 뭐 위리야 쌍카나 막 쓰면서 그럼 어때요? 되게 세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 심리가 여여심으로 감노행을 하자라는 말보다는 빨리요를 가지고 쫙 100가지 법을 쭉 칠판 안 보고 막 쓰는 스님이 훨씬 더 공부 많이 한 것 같잖아요. 그럼 어때요? 막 갖다 보시를 합니다. 그 스님들한테. 보시를 하고 그럼 어때요? 그 스님들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되네? 전문 용어를 쓰시네. 맥히네? 더 그래서 누가 더 센 용어를 많이 만들어내고 누가 더 센 교리를 만들어내고 상대방 교리를 막 공격합니다. 너네 그거 아니야. 잘못 본 거야. 너네 마음을 75단계로 나누는 거 잘못 나눈 거야. 심리를 100으로 잘못 나눈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을 75가지나 100으로 나눈 거 너네 야 75가지 적고 100가지 나눠야지. 막 그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은 어때요? 그거 알아들을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 뭐 한 거예요? 두레박 치면서 연불 한번 해라 그랬잖아요. 역사는 돌고 돈다고 이 부파들이 지말분열된 각자의 부파들이 너무나 번세한 교리를 확장하고 그거 연구에 몰두하고 부처님은 평생을 45년간을 중생구제를 위해서 몸을 헌신을 하셨는데 부처님 본 마음과는 부처님 행과는 너무나 멀어지고 오로지 교학의 완성, 교학의 이렇게 그런 확장 그런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일반 불자들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왕족 혹은 뭐 귀족들 그런 사람들의 대우를 받고 그런 사람들은 센 스님들 좋아하겠지. 가서 돈 갖다 주고 보시하고 하니까 더 좋은 승원에서 더 좋은 사찰 정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하고 멀어지더라. 그래서 그걸 비판하면서 나온 게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의 시작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부처님 열반하실 때에
부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는 누구들 하지 말아라. 이건 다 제가자들이 할 거야. 그래갖고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 장례에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사리탑도 제가자들이 해라. 그래서 사리탑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사리를 8등분해서 쭉 이제 나누죠. 근데 나중에는 그 사리탑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나 번세한 교리 뭔지 모르겠고 저 난해한 교리 뭔지 모르겠는데 난 너무나 자상하셨던 부처님이 너무 그립다. 부처님은 안 그러셨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정말 사람 근기에 맞게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 부인으로서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다는데 난 부처님이 너무 그립다. 그래갖고 탑을 관리하는 제가자 중에 그 탑에다 대고 매일 예배하고 부처님 흠모하고 누가 오면 야 부처님은 있잖아 안 그러셨대. 지금 저 부파에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하셨다는데 그래서 부처님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나고 쉽게 정말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제 불탑 신앙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의외로 뭐예요? 이게 맥히네 또. 그래갖고 번세한 교학을 이렇게 거기에만 몰두했던 이쪽 학파들 혹은 이제 그걸 이제 그 사람들 대응해서 오로지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만으로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만으로 불탑을 관리하고 예배를 했던 그 불탑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일군의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세력이 점점 확장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부처님 법이지 라고 스스로를 마하야나 대승이라고 부릅니다. 큰 탈 것. 야 우리는 큰 수레 가는 거야. 큰 수레에 부처님 말씀하신 뗏목인데 우리는 큰 뗏목이야. 크게 타고 가는 여러 사람 탈 수 있어. 근데 쟤네는 뭐야? 자기들 교학만 연구하잖아. 중생들에 관심 없고. 쟤네는 소승이야. 자그만 탈 거. 쟤네는 수레야 수레. 쟤네는 조그만 거고 우리가 진짜 부처님 제자라고 대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기서 소승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 부파불교 중에 번세한 교리를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 사람들 공격합니다. 사실은 소승이란 말은 대승에서 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소승된 거예요.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뭐라고? 우리 소승이요. 아니 소승이 갑자기 우리한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객관적 관점에서 소승, 대승은 좀 공평한 표현은 아니죠. 대승이 스스로를 대승이라 부르고 그쪽을 이제 공평하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군의 그 불탑 신앙을 갖고 있는 대승 집단이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결집을 하고 경전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승경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투파라고 하는 우리 탑이라고 하잖아요. 탑. 우리 답 석가탑을 탑이라고 하잖아요. 탑이 원래 수투파에서 나온 거예요. 수투파인데 사실 이 앞에 S 수투파 할 때 그 스가 거의 묵음입니다. 그래서 투파 그러다가 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S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펠링이 있었고 로마나이즈 글자 S가 스투파 그러지만 사실은 거의 묵음. 실제로 들어가면 투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파하다가 탑이 된 거죠. 이 수투파하고 나중에 이제 짜이티아라고 하는 탑이 또 있는데 이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탑은 여기서 나온 건데 이 대승불교 자기 스스로를 부처님 탑을 지키면서 부처님을 신앙했던 이 대승 운동가들은 스스로를 대승이라고 부르고 기원 전후로 해서 스스로들의 경전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경전들이 쭉 생기죠. 그래서 대승불교 운동가들이 이제 경을 여러 가지를 쭉 이렇게 소승경전이 있고 대승경전이 있는데 소승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것,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처님의 뜻이 담긴 것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 28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시간이 거의 끝나가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경전은 부처님 경은 이제 남전이 있고 북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에서 출발해서 스리랑카 쪽으로 전해진 걸 남쪽으로 전해진 걸 남전 그래요. 그런데 스리랑카로 전해진 그 남전은 이제 11세기 이제 미얀마 그리고 14세기 이제 태국에 이렇게 전해져서 남전 거기까지 남쪽으로 전해졌다 해서 남전 그러고 북전은 이제 북쪽으로 전해진 것들은 서북인도 그쪽을 통해서 실크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한국, 일본, 베트남 등지로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이제 북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전의 전승을 이야기할 때 전승 경전은 남쪽으로 전해진 게 있고 북쪽으로 전해진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북전은 남쪽은 당연히 이제 남쪽으로 전해진 것들이고 북전은 이제 산스크리트어가 성행하던 시기에 많이 이제 전래가 되어서 산스크리트로 만들어진 경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28페이지 이제 대승경전을 보면 아까 그런 보살 집단에 차츰 어떻게 되냐면 제가 신자만 이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비구들이 승가의 출가 사문들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사람들 사상이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저렇게 교학만 연구하는 교리만 번세하게 그래서 민중의 삶과 괴리된 불교는 부처님 불교가 아닌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군의 비구들이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들을 출가 제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살 집단을 보살 집단. 보살이 뭐예요? 여여심 보살님, 보살이 뒤에 보살이 붙잖아요. 여여심 보살. 그 보살이 이 보살입니다. 보살. 보리살타. 보리는 깨달음, 살타는 유정, 감정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있는 생명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살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마무지한 말입니다. 그때 처음에 이 불탑신앙을 중심으로 모였던 보살, 스스로를 보살 집단으로 부른 그들이 썼던 말이에요. 보살 집단이라고. 우리는 출제가로 나누지 않는다. 출가제가 아무 필요 없다. 우리는 보살 집단이다. 보살상가 그래요. 그래서 보살이 보리살타, 각유정. 그러니까 보리가 깨달음, 한문으로 각. 유정은 살타, 유정. 생명체죠. 그래서 각유정. 깨달음을 구하는, 추구하는 생명체. 그래서 보살이라는 말은 최고의 불자의 지위를 나타내는 게 말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 오면 보살 사상, 보살 집단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일군의 보살 상가에 보살 가나라고도 하고 상가라고도 하는데 보살 가나라는 집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 보살 집단에 출가승들이 합류하면서 이 세력이 더 세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경전들을 짓게 되죠. 그래서 28페이지 보면 용수보살을 전후로 해서 용수보살이 이제 중관학파 최고 대빵인데 그 용수보살이 하여튼 불교사에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그분을 중심으로 대승을 대승의 시작을 본 용수보살이 시기를 150에서 250년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를 용수보살 전후로 해서 제1기,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무착세친이라고 스님들 또 유명한 스님, 인도 스님들 나와요. 그때를 2기. 그 이후에 이제 밀교가 700년대 그 왼쪽에 그 기원전 그 회색막대 연도 보이시죠? 700년 이후부터 이제 밀교가 시작되는데 그때까지를 이제 3기 이게 대략 나눠보면 제1기 대승경전에 뭐가 있어요?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그리고 정토계의 경전이 이때 용수보살 전후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초기 대승 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2기에 가면 열애장하고 유식사장이 발달을 하면서 그쪽을 사상을 담고 있는 해신밀경, 승망경, 열애장경, 능가경 같은 경우도 유식이면 능가경도 이때 만들어졌겠죠. 열애장 사상을 담고 능가경도 이때 만들어지고. 그다음 제3기 때 대일경, 금강경, 이거 다 뭐예요? 밀교계 개통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시기에 만들어진 거죠. 대승경은 산스크리트본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능원경 같은 것도 이게 말로는 인도에서 너무나 우리 능원경기도 능엄주 엄청나게 센 경이잖아요. 그런 능원경 같은 것도 인도에서 인도 나란타 쪽에서 이 경은 절대 외부로 단출하지 말아라. 그래서 당나라 이전에는 능원경이 우리나라에 중국과 우리나라에 중국 이후로 이쪽 북방권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문헌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학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이다라고 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경인데 그 경은
소승경하고 대승경으로 나누면서 대승경 중에는 일부 부처님의 직접 말씀이 아닌 이쪽에서 만들어진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대승에서 니네 소승이라고 공격했잖아요. 그러면 소승은 뭐라고 공격하냐면 야 너네 대승은 부처님 직설이 아니야. 대승 비불설. 너네 부처님 직접 한 얘기 아니잖아. 니들이 만든 얘기잖아.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은 소승 공격할 때 너는 소승이라고 공격하고 상자부 야 우리 소승 아니고 정통 테라와다 불교야. 장로 불교야. 정통 불교지. 근데 니네는 그걸 떠나서 부처님 직설이 아니잖아. 라고 대승 비불설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을 접할 때 위경 논쟁이 있고 대승 비불설 논쟁이 많아요. 우리가 접한 경 중에 위경, 가짜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경 중에 여러분 천수경은 위경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맨날 대한민국 한국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의식할 때마다 천수경 하잖아요. 정법진원. 천수경 위경이에요? 아니에요? 부처님 직설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천수경 위경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끝날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법화경이 역사적으로 어디에 위치했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대승경전, 그것도 초기 대승 쪽에 잡고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대승경전 법화경 성립을 공부하겠지만 법화경은 아주 극초기 대승하고 또 완전히 다른 자세를 취합니다. 대승이 소승을 막 공격하잖아요. 법화경 공격 안 해요. 공격 안 합니다. 그래서 논쟁의 시대, 화합의 시대에 법화경을 같은 초기 경전임에도 이 대승경전이 이 성문과 영각이라고 하는 소승들을 끌어안고 갑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위대함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데, 자, 아직 할 얘기가 많지만 무조건 끝내야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배운 거 하나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뭐만 기억하시라고요? 네. 송출을 잘하세요. 송출을 잘하셔야 돼요. 네. 저런 말은 동의하시면 안 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6번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같이 와서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 허락을 해주신다 하면, 야, 이건 정말, 왜냐하면, 정말 이건 소중한 사람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재판 알아야 시게 나도 성불할 수 있고, 내 옆에 사람도 성불할 수 있고, 어쩌면 내가 수십 생 동안 맺었던 내 사랑하는 부모, 자식들을 한꺼번에 같이 좋은 곳에 인도해주는 정말 좋은 기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딱 한 가지 보고 딱 한 가지예요. 종자 심는 거, 부처님 종자 심는 거. 모든 7번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다음 시간에 법화경의 성립에 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